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복을 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만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 또 고난 혹은 낙심, 불평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번에 받는 복이 있어요. 아니,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다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물론, 다시 물질에 집착해서 그게 전부라고 여기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지, 성경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럼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복들을 구체적으로 받는가, 이걸 알려주면서 먼저 구원을 다른 용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똑같은 동의어인데 그 다른 용어로 구원을 말씀해. 그 용어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이 거듭났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말 한자를 가지고 쓴 말로 하면 중생이에요. 거듭났다. 영어로 말하면 본어게인 됐다, 리제너레이션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거듭남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해. 이것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과거에는 죄 때문에 자기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는
첫사람 아담에게 종속되었던 사람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걸 말해.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태어나는 순간에 다 첫사람 아담 안에 종속이 되어요. 나 지난주에 우리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설교 그 내용 했어. 무슨 내용 했냐? 별로 눈치가 안 좋아 보여. 왜냐 그러면 아들 낳는데 와서 막 엄청난 복을 쏟아 붓고 막 이래야 될 건데, 너희들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이 아들을 도와줘야 된다. 모태신앙, 유아세례 그런 거 받은 거 갖고 너희들의 영적 사명을 다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본어개인 되게 하라. 아멘. 왜? 본어개인이 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만 남다가 아무런 역사를 못 만들어낸다니까. 본어개인 된다는 말은 옛날에는 내 아담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어개인 되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에 지배되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본어개인 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본어개인의 증거로 삼지 말고 나는 진짜 이런 증거가 뒤따르는 삶을 사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옛 본성을 가졌던 사람이 새 본성 갖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본성, 예수의 인격을 자기가 그때부터 갖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해. 다섯 번째로는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증거가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으면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동반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이거예요. 자, 어떻게 자연인이 거듭나냐고 소개하는데, 이 말씀은 핵심은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여기 큰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긍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그것도. 근데 이 베드로 전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조건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에 유일한 하나의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긍휼 베풀어 준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속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의 대속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교인들이라는 게 뭐냐? 나를 포함한 교인은 누구요?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러면 우리 긍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회 와갖고 자꾸 상대적인 의를 갖고 남을 막 정죄하고 못된 놈이니 어쩌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이요, 그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여기 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공동체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니까. 두 번째로는 자연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기 본문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우리 거듭남과 관련이 있어요? 자연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요. 이게 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게 규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 죽은 영이 부활이 돼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중생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죽은 영이 중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긍휼과 신비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요. 뭘로 시작했다고요? 찬송하는 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찬송은 왜 하는 거며 찬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지 말고 잘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꼭 찬송이 우리가 막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어떤 멜로디가 신나야만이 찬양이냐는 거야 말이야.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인들은 원래 이런 우리 같은 곡조로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찬송, 사도들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감탄하고 터지는 그 이유가 뭐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중생의 신비로운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는 순간에 이 신비로운 역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에 이 구원의 비밀을 써내려갈 때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1장 3절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중생의 신비한 역사를
말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뭐가 터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어떤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저 뒷부분에 가면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깊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이 그 앞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찬송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오늘날 자꾸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체를 무슨 어디 콘서트 가는 것만 또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 때문에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구원의 신비함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구원의 신비를 기록하려고 할 때 견딜 수 없는 감정의 터트려짐이 일어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다시 몇 번에 받는 거라고요? 단번, once for, 영어로 하면요, 한 번이면서 그 한 번이 영원성을 갖는 이 단번에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요. 그러면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라져버릴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받습니다. 사라져버릴 소망이 아니라 뭐한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그 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 다시 1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냐, 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자연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들을 받는데 그 첫 번째 복은 산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망이라는 말씀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산소망이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소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소망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소망, 썩어질 소망, 죽은 소망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야, 목사님은 너무 타계주의자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nothing이라는 식으로 자꾸 말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진짜 왜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들이 죽은 소망이냐 이 말이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희미해지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소망은 세상적 소망이기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소망은 매우 기만적이에요.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나는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냐 호도한다고 하면 목사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기만적인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왜 공허한 것을 붙잡다가 언젠가 인생이 진짜 완전 공허 그 자체로 떨어지는 그걸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 소망과 반대되는 죽은 소망, 기만적인 소망, 허망하기 그지없는 그것을 붙잡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케이스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소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가서 이 소망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저 과거에 박물관에 비치된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형용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러요. 누구 하나님요? 소망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나도 굉장히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든 말씀인데, 삶이 어려우면 때로는 우리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무너졌던 실패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혹시 현재 여러분 삶에 굉장한 어려움, 흔히 말하는 삶이 절망의 벼랑 끝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 소망,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볼 날이 더 가까워져요. 점점 하나님을 직접 성경 표현을 하게 하면 꼭 눈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볼 날이 더 가까워지고요, 구원이 완성될 날이 더 가까워지고요, 천국에 들어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산소망 속에 살게 돼. 그게 기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안에서 살아있는 이라는 이 단어를 6번 소개한다고 내가 베드로전서 참 서론 소개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살아있는 것,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들과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1장 3절 오늘 본문 산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 가졌어요? 산 소망 가진 거예요. 다 세상 사람도 우리도 다 소망을 가져 나름대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하지만 죽은 소망을 지금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잘 보세요. 타계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학위를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번 돈 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명성 갖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장 23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뭐한 말씀이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걸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요. 세 번째 2장 4절에서 5절, 산돌인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돌요? 산돌. 성전 비유를 든 거거든요. 건물 짓듯이. 우리는 다 원래 죽은 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와 연합이 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죠. 4장 5절에서 6절, 산자와 죽은 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산 사람이 있고 뭐한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되면 잠깐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고 가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진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면,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그래, 신적 삶을 사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다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신적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처럼 살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고상한 지식이 없어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힘든 삶을 이겨내는 이유는 내일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언젠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순간에 받은 소망만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때부터 영원한 죽음,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것과 관련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산 소망이 뭔지를 모를 때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거 딱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서글프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나이 들어가고 육체가 늙어가는 걸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산 소망이 뭔지를 딱 깨닫고 난 뒤부터는 단 한 번도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글퍼서 막 어쩌지, 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난 농담으로도 우리 형제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청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슨 내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삼위 하나님과 천국과 구원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곧 내 손에 꽉 쥘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간혹 이렇게 미국 살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비행기 티켓팅 해놓고 날짜를 기다리다가 딱 그날이 오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이 그냥 내 눈앞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나이 들어가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초조해지지 않아요.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다, 단 1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곧 그 산 소망의 실체를 내가 보게 되고 손에 넣을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뭐예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베드로전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소망을 불어넣어요? 세상에 부자 되라고 소망을 불어넣어요? 아니면 200살까지 오래 살라고 소망을 불어넣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너희들의 생생한 실체가 되는 그 소망을 소망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산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을 잘 깨닫고 그 산 소망을 의지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들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썩거나 더럽거나 쇠락하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받은 건 뭐라고요? 하늘 기업을 받은 거예요. 무슨 기업 받아요? 하늘의 기업을 받은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소개하는데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앞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산 소망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산 소망을 받는데 그 산 소망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기업은 땅에 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히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땅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부였어요. 거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텐트에서 살았대요, 아니면 붙박이 집에서 살았대요? 답해봐요. 뭐예요? 텐트에서 살았다 그랬잖아. 왜?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요, 가나안 땅이 자기의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살다가 보니까 내 기업은 여기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달아. 그래, 그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는 나처럼 집 사가지고 집에서 살지 않았대. 그냥 텐트에다가 살았대. 왜? 우린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기업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기업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오늘날 조심스러운 말인데 교회가 말이에요. 자꾸 교회 성도들 부자 되라 그래.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 목표가 뭐가 있냐고 하면 땅에서 부자 되는 거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받을 기업은 땅에 있지 않다고 말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해. 뭐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냐? 그럼 너희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땅이 기업이라는, 너희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시켰습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출애굽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아니, 비교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비교가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지만 여전히 죄와 원수들과 유한성이 존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업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썩지 않아, 더럽지 않아, 쇠하지 않아. 이 단어를 점층법적 원리로 사용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반대말은 뭐예요? 세상 것들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썩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쇠해져 버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 집에 가서 생각, 왜 하늘의 기업은 뭐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썩어지지 않아, 뭐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아, 뭐 때문에 쇠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왜 하늘의 기업은 영원성을 갖게 됩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유한성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배하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할 원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꽉 새깁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환을 가져와야 돼. 이 전환을 가져와야 돼. 글쎄, 나도 안타까워. 내가 목사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이 목사가 싹군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아요. 천국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기업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도. 아니,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 뭐 한국 간다, 하와이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그 여행 갈 곳을 사모해요. 우리 영원한 본향, 영원한 기업에 대한 사모함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제발 우리 보고 그 기업의 특성, 그 기업이 어떤 영광을 가졌는지를 알라고 호소해. 그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의 문맥은 이걸 알라고 돼 있어. 알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래요? 다시, 너희 마음의 눈이 뭐해서 밝혀졌어. 언젠가 말씀드렸어. 이런 물리적 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눈이에요. 제발 영적 눈이 딱 좀 열어져서 너희가 장차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 본향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받을 기업인 것을 믿는다면 그 세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디 놀러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그 놀러 가는 그 행선지를 미리 쳐보고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뭐 좋은 것은 뭐고 볼 것은 뭐고 먹을 것은 뭐고 온갖 이걸 하면서 왜 천국의 본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이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을 묵상하는 좋은 방식은 뭘까요? 제일 단순하게는 천국을 알려주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요, 그걸 상상해야 돼. 여러분, 그냥 상상은 이단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발을 딱 딛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을 해봐. 왜? 내가 장차 들어가서 살 그 나라니까 내가 묵상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비결이에요. 왜? 성경은 압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압축. 내가 언제 성경을 말했지만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 거대한 세계를 딱 압축시켜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니까 압축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압축을 풀어내는 비결은 묵상이에요. 그 세계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주 질문도 던졌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을 주로 보석과 황금으로 묘사하냐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잘 이렇게 해석 원리로 보면 그런 개념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인간의 말로 완벽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알려주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과 황금으로 묘사를 한 것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천국은 그냥 황금 덩어리로 됐거나 보석 덩어리로 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현재 묘사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근거는 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하는데 자기가 14년 전에 3000층을 다녀왔다고 말해. 그렇죠? 그것도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 얼마나 바울이 겸손한지.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나 같으면 나라고 했을 거야. 내가 갔다 왔어 이렇게. 그런데 다 3인칭을 썼어요. 자기가 갔다 왔으면서도 3인칭을 써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3인칭이 자기인 것을 묘사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14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왔대. 근데 뭐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어요? 가히 사람이, 인간이 이르지 못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 천국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약속을 해. 뭘 하셨다고요? 약속.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하면 얼마나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근데 그 약속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한 것이라?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지금 약속을 하는 게, 우리 보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기업을 하늘에 지금 간직해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간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사실은 그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간직하다 이 단어는 전쟁 나가는 군인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하게 프로텍트할 때 쓰는 것, 적이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부터 그 부대를 완전히 막아내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위해 천국에 예비하는 기업은 어떤 것도 파괴시켜서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진 그거 다루는 거예요. 비록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상황을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을 생각하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들은 뭐냐 하는 것인데,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준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엄청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다시 말하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시작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그 구원이 절대로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호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 어떤 영어 성경도 그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던데, 이 보호한다는 단어의 시제는 과거형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을 가진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우리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중간에 실패로 돌아간다, 구원이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구원이 무효화된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에 의해서 중간에 구원이 빼앗기거나 무효화되는 일 없음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진짜 믿어야 돼. 그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을 썼잖아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런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이죠. 구원. 착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뭘 시작했어요? 구원을 시작했어.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신의 능력 때문에 구원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며 계속 그 복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끝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 그게 뭐죠? 믿음이라고 말해. 뭐라고?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주도해 가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 근데 그게 뭐라고?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삶에 시련이 왔을 때도 의지하고, 삶에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 나가서 이 말은 또 뭐예요? 순종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나도 여러분도 제발 예수 믿는 것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퉁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많이 써. 근데 믿는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순종의 개념이 있다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로마서 1장 5절에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을 동의어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한다, 그 말은 내가 그분께 뭐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베푸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슨 고통 참는 대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블레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 논리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기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누가 실패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것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걸 믿기만 한다 그러면 너희 앞에 닥쳐오는 어떤 불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 그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묵상하면서 산 소망 속에 살고 곧 기업을 손에 넣을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